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추록 성도와 교회 재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전영택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 157장 3절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1943년에는 이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즈음에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70명을 헤아렸습니다. 그중 50명은 끝내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20명만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찬송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저항의 노래가 되었을 것이고, 힘든 순간마다 위로가 되는 안식의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제는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의 순교나 조만식 장로의 저항이 빛났던 이유는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절했거나 침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다 해방을 맞이한 이른바 추록 성도라고 불리던 이들은 일제하에서 핍박받거나 타협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상동, 손양원, 주남선 목사 등 추록 성도들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제에 의해 무너진 교회와 신앙을 재건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거나 이에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최소한 2개월간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예배는 평신도들이 인도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각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실제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추록 성도와 간도 등지로 피신하여 신앙을 지킨 이들에 못지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목사들도 고난을 감당했던 피해자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신사참배에 대한 태도는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이므로 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일제 말 친일적인 기독교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목사들이 당시 교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방 이후 환경의 변화는 교회 신앙의 재건을 점점 더 복잡하게 했습니다. 각 교단은 1930년대 말 이후로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거나 해산되었기에 이전의 교회로 되돌아가려 하여 다시 다른 선교부, 신학교 등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된 한국 기독교회를 향한 꿈을 어둡게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교회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미 군정이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친일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친일 세력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교회의 정화와 거듭남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 말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지도자들이 좀 더 애정어린 비판과 새로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과거를 뉘우치고 거듭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위로의 찬송이 해방 후에는 회개의 찬송으로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회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를 불렀던 역사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잃게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돌이키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고 함께 돌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곳이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